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이 장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당신은 우리의 이런 모습 앞에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가까이 뵙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을 더 깊게 알고, 이런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당신께, 또 이런 당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더 깊게 깨닫고 당신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으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아주 비인간화 되어가는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주제이면서, 또 동시에 이 죄라는 것이 결코 그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죄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듯 죄 곁에는 항상 더 큰 은총이 흘렀습니다. 더 큰 은총이 내렸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멸시받고 배척받고 죄인으로 이렇게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좁게 본다면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런 부족함과 또 이런 부족함을 받아들이도록 초대받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교회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교회건, 이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거듭거듭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죠. 그래서 죄라는 것과 또
이 죄를 사하시는 분, 이 분을 함께 세례자 요한은 세례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저분을 청년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죄의 양면성 가운데 죄는 이렇게 항상 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존재케 하셨습니다. 죄가 만약 그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죄가 그 단독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참 비극적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결코 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 곁에는 항상 더 큰 은총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아주 엄청난 영적 경험,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죄를 피하려 하거나, 비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나 저항감,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과의 또 다른 차원으로 깊어지는 그런 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복음의 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시몬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듯이 아주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렸죠. 배 하나로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그 동업자들의 배까지 와서 2배 가득 채워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렸는데, 사실 끌어올린 것은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호수의 깊은 곳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면 깊게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렇게 가라앉게 했던 그 깊은 곳에서 시몬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활 3년과 그의 나머지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영적 경험입니다. 루카복음 15장도 그렇죠. 루카복음 15장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 작은 아들이 제정신이 들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버지 집에 펼쳐진 그 상황도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아버지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의 품팔이꾼들, 이들마저도 이제 눈에 보이죠. 그들이 얼마나 부럽게 보이는지. 어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야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은 나올 때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아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동일한 작은 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영적 경험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주위에 있고, 앞에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군중들이나 저 위에도 또 있고, 좀 그림이 흐리지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렘브란트의 가늠한 여인이라고 치시면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선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저 그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 누가 제일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묘사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보여요?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아주 깊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순결해지는지, 비록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는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순결하게 되는지. 그래서 죄는 결코 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아주 신비롭게도 저 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저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온전히 활짝 꽃피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이 여인은 사실 가늠하던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자비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를 얼마나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이 이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일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아마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또 특히 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눈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혼인한 남편, 결혼한 분들에 대한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 여러분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그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하나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해서의 죄마저도.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마저도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바티칸 대림절이나 사순절에 바티칸에서 강론을 하시는
카푸친 신부님이 계십니다. 좀 얼마 전에 추기경으로 석품되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혼인미사 강론을, 그분의 그 혼인미사 강론글을 읽었는데, 그때 에베소서 이야기를 오늘 읽어드린 이 대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배우자들을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안에서 어떤 흠이나 결점이나 어떤 주름이나 티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 발견되는 배우자의 결점, 흠, 티, 이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써도 씻겨 나가지 않을 그런 험이나 티나 그분의 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그런 결핍이나,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로서도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것,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가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결코 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지금 30여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34년, 35년째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 제가 사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갔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죄나 인간의 약함이나, 어쩌면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의 약함을 다 이렇게 보고 알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약함을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뻔히 눈에 띄듯이 약하면 안 될 것처럼, 약하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하고, 결점이나 또 더더구나 죄나 등등, 아마 이렇게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겠지만 아마 피상적으로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알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고 고백성사를 듣죠. 저는 고백성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제가 못하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가 양성을 받아오면서 신학이나 철학 공부나 신학 공부나 등등 이런 것을 받아오면서도 배우지만, 가장 사제가 못하는 사람인지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 분들은 고백소에서 만난 이웃들이에요. 그리고 비정이나 또 어떤 신자분들과의 만남이나, 고백소에서 주로 듣는 이야기는 아픔이죠. 약함이고,
아주 좌절이고 절망이고, 근데 저는 그곳에서 사제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파 한가운데에서 이 세파를 헤쳐나가는 분들,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자녀에 관해서나 수많은 아픔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제로서 참 뭐라 그럴까요? 특전이라 그럴까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참 특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백서에서 만났던 그분들의 아픔들, 시련들, 좌절들, 여러 가지 절망들, 이 많은 것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나도 못하고 그분들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고백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비정이나 이런 만남들에서 그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내면 깊이에서 정말 갈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이웃은 정말 누구를 찾고 있는가, 고백서에서나 면담에서나 비정에서나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주고 함께 해줄 사람.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을 보면서 고백서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고백성사를 듣는데, 그날도 아주 아파하는 분이 한 분 고백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시고 아주 고통스러워하시고, 정말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고 어떡할 수가 없는, 정말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우시는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백서에서요, 저에게 참 아주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분의 그 아픔을 듣고 그분의 울음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뭐가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여기가 참 거룩한 곳이구나.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곳이 정말 이렇게 참으로 거룩하다는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고백서에서 느꼈습니다. 정말 이곳이 참으로 거룩한 곳이구나. 죄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좀 이게 언어가 좀 잘 맞지 않죠? 그런데 사실 저는 아주 놀랍게도 바로 그 현장에서, 고백서 안에서 아주 강하게 제 몸으로 느낄 정도로 이 깊은 곳에서부터 훅 하고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함입니다. 큰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거룩한 곳입니다. 그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죄가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죄 곁에는 더 큰 은총이 내렸고, 이곳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찾고 다른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죄라는 의식도 못한 채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나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죠.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도 아셨고, 만약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는 없습니다. 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주 참 천사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듣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즉시 움직이는, 행동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죠. 그리고 자유가 주어진 것은 우리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주제입니다. 죄의 경험은 하느님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냥 그 죄를 당신이 받아주신 거죠. 당신이 죄를 범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라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백소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현존, 그 거룩하심, 어쩌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현존하시는구나, 이렇게 큰 거룩함으로 이 곁에 은총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양면성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부분, 죄가 결코 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그 곁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내렸고, 오히려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경험인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첫 번째 부분으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머무시고 50분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